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박사 나유섭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장 9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아기가 있는 그곳 위에 인도해서, 그곳까지 인도해서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별은 천사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 천사가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별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연구하는 별,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그 장소까지, 아기 예수가 오신 그 장소까지 인도를 받았다라고 다르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뜻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요셉에게 역사하신 주의 사자 곧 천사와 같이 동방박사들에게는 별, 곧 천사가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시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로써 마태복음 저자는 다시 한번 천사의 역할을 매우 강조합니다. 천사의 역할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났을까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나왔죠. 그때 그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몰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에덴 동산 주변에 화형검을 둘러서 아담이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요셉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디로요? 에덴 동산으로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물론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라고 규정을 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막다갈린 이분은 저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서 대구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고 심웅섭 지사 같은 분을 저는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름답고 참 신앙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신비한 현상을 보고 나와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자연신학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연신학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말씀을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신성이 온 우주에, 온 만물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신학을 마태복음 저자가 받아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 별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자 천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면 영의 눈을 떠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가 살펴보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